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영어입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단어 들어보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에 맞춰서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오히려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시 고쳐 놓다, 다시 맞추어 놓다, 다시 제자리에 놓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리고 영어에서 RE라고 하는 제일 그 두자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고, 세트는 우리 소위 말해서 음식을 차려 놓을 때 세팅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잘못됐으니까 다시 세팅해라 할 때 보통 리셋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요즘 휴대폰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보면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전자기기에 보면 아주 바늘 구멍만 한 이제 그런 구멍이 있어서 전자기기가 잘못 오류가 났을 때 보통 이제 껐다 키면 되는데 그래도 오류가 났을 때 이 리셋 버튼을 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지워집니다. 싹 다 지워져가지고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리셋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말로 이제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눌러보십시오.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잘못되었을 때에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리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전자제품에만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소위 말해서 오류가 생기는 그러한 계기가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져서 교회도 가기 싫고 내가 신앙생활 다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죠. 진노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빗대자 보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 그 사이 안에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장 후반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죽이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또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부분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2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리셋 버튼,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쭉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4절까지 한 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으로 쭉 이제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딱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눈에 띄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 처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하시는가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 편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쭉 누르시면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리셋 버튼을 쭉 눌러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쑥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리셋 버튼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좀 불쌍해가지고 다시금 약속을 이제 맺어야 될 상황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약속을 맺을 때 처음 것과 그대로 맺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추구합니까? 보통 우리의 심리는 다시 여기면 죽는다까지는 좀 심하고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조건을 더 거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다시금 주실 때는 거기다가 점점 10일 해가지고 다시 여기면 이제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것 그대로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제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이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까 전과자다. 너희들 죄인이다. 그렇게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전처럼 똑같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누구한테 준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역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대역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친족, 외족, 처족, 그걸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론이 병사원에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구 먼저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이 안에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오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늘 점검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돌아가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허랑방탕에 다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종살이나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처음과 같이 처음처럼 그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바로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리셋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누가 눌러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겼던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문제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류가 생겼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왜 오류가 생겼을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리셋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을 리셋하라. 좀 리셋하기 좀 어색하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리셋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누군가 밑에서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그걸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면 내를 통제하려는 사람보다 내가 통제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을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행복에 대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행복일까라고 했을 때 방금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리셋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너무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통제 안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행복이구나라고 그래가 생각을 해서 무엇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그렇죠. 불행해졌습니다. 왜요?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욱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생긴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류가 생기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이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그 관점,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불행해, 예수를 믿어도 늘 불행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속국에서 나와왔지만 여전히 자기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싫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나에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을 추구하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먼저 리셋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리셋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 가운데 늘 생각으로 잡혀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노예 근성. 네, 여러분, 노예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십니까? 주인 일 시키면 기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마지못해서 일하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보통 후자죠. 마지못해서 일하는 모습.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좋을 줄 아는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노예 근성이 생기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에 있던 모세가 식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이제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자. 마음대로 행하자 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어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왜 그들이 끝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그들의 자기 정체성 또한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게 또한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도 아무런 상관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왜 그걸 계속 잊느냐? 너네들은 나의 백성이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왜 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아직까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는 왔지만 많이 들어는 봤지만 그것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나와 같은 죄인과 같은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리셋해야 되는가, 너의 정체성을 점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 뜨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대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점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리셋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복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시내산 밑에 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물든 영향입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 신을 사실은 그 애굽 이집트 문화에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중에 이런 옛날에 만년필 중에 이런 만년필이 있었죠. 아피스 만년필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아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제 소를 상징해서 하는 신인데,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가 이게 송아지 신이죠. 송아지 신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피스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시내산의 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최고의 신 태양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의 신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움,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하면 나는 그 태양신도 아니다, 나는 아피스 신도 아니고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들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리셋, 다시금 바꾸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로 그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냥 겉핥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냥 부처 섬기듯이 남녀 호랑경교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그럴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오류가 생기고 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그렇게 나아가고, 물론 우리가 애를 쓴다고 다른 것은 아니지요. 누가 알려주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구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에 그 나에 대한 지식, 그것 나는 아피스가 아니다, 나는 태양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편에서 바꾸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물고기 물 밖으로 나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죽습니다. 또 기차가 나는 이 선이 싫어, 나는 이 기차길 밖으로 나갈래,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나는 우리 집사님 기도했겠지만 누구는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다 가는데 우리 이게 뭐냐, 그것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알면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리셋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물가로 모시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먹는 물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합니다. 안 드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알 때 참된 행복을 구별할 수 있고, 말씀을 할 때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기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한 번으로 쭉 누르는 방법 하나를 압축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생겨졌던 그 오류들이 회복되고 또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자.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성경 읽자. 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다 생각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렇게 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덥지만 또 무더워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이 아프고 여러 가지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류가 난 부분들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이 시간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